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어제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12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쯤 됐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3장 1절로 16절에는 앞선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 13장 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선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 13장은 12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유월절 규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셨다는 관점이 더 강하다면 이 13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이니까 반드시 자손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12절, 13절이 바로 그 구절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구절들이 모두 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근거 혹은 이유로 제시되는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소유임을 애굽에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며 동시에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제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 12장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의 선포가 담긴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절과 2절을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애굽에 뺏겼던 자신의 소유를 되찾아 오셨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2절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자 혹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11조도 바로 이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양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10개 중에 첫 번째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열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첫 번째 것은 그 10개 모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 중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데 바로 이 11조가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현대적인 출애굽기 13장 2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3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무교절과 유교절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3절로 10절의 의미는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매년 이 절기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꼭 목에 사원증을 달고 다니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이 끝나면 목에 건 사원증을 벗어버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명서는 평생 벗을 수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신을 항상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3절과 8절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어느 날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래서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느 날을 정하고 그날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 날이 3월 14일입니다. 2023년 3월 14일은 뉴질랜드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 중에 있던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서 다시 미국으로 옮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날 무슨 특별한 행사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3월 14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을 잊지 않고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으로 11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은 1절로 10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11절로 16절은 1절로 10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자들은 이 두 단락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1절로 10절의 조건절인 5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11절로 16절의 조건절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11절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로 16절에는 앞에 1절로 10절에서는 나오지 않는 한 가지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15절에서도 또다시 등장함으로써 이 11절로 16절의 핵심 단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11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더라도 너희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